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어둡고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지화자원도 없고 압박과 서름과 침략만 당하는 귀찮았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주신 일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셨으며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주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소망을 주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병든 자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던 자들,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던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았사오니 오늘 수가 무거운 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스러운 질병, 가난, 저주 모두 악의 세력이 끊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위상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우리 정치인 지도자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될지언정 하나님 자기 당리당량만 읽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귀한 정치가들, 귀한 언론가들, 귀한 교육가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사오니 이 땅 내 민족을 통해 천하만국의 마지막 주님 복음이 땅 끝까지 내릴 때 주님 오시는데 이 사명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모쪼록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죄의 종들부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바라보는 이 축복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민족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는 덥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신은 피로가 가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은 어렵고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보장하여 세임을 얻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던 저주받은 영들은 한길을 받아 일곱 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돌리며 이 서울 성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모는 자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과 애청자들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섬기는 교회와 저들의 사업에 번창 발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인생을 일깨워주는 9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는 굶어보면 밥이 귀한 줄을 안다. 목마름에 지쳐보면 물이 생명인 것을 안다.
일이 없어 놀아보면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안다. 아파보면 건강이 엄청난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안다. 잃어버린 뒤에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안다. 이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천사였던 것을 안다.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죽음이 닥쳐오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9가지 말 중에서 아파보면은 건강이 자산이라는 걸 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서 바로 몸이 아픈 병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또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이만큼 살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원치 않는 불청객이 쳐다보는데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병들면 불치병, 암병 걸렸다가는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9가지 말 중에서 건강이 큰 자산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매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닌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그 몸에서 선지 같은 피를 유출하는 유출병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들었을 때 온갖 의사들에게 예가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만나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운명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잔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식구들이 기억이 나면 처음에는 고생하고 신경을 쓰고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이렇게 질병이 낫지 않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정도도 아니고 12년 동안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마 자녀들이 그랬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할 바에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지고서 치료해봤지만 치료하고 그리고 재산만 병원비로 다 날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운명에 처해서 정말 처절한 절망 속에서 병 중에도 특별히 이 문둥병하고 이 몸에서 피를 토해내는 이 병은 부정해서 만드는 물건이 부정하고 만나는 사람이 부정합니다. 그런 여러분 12년 동안을 방에서 얼마나 또 아픈 것도 아픈 것처럼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운명의 여인이 어떻게 감쪽같이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들려온 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사입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몰랐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는 기적을 베풀어서도 먹이시고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알으리요?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말이 어찌 아름다우고. 여러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결정적인 운명을 변화시켰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에게 혼자 누워있는데 누가 어떻게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우리는 알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병든 자의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식구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 힘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주머니 큰일 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더 피가 더 유출이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식구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움직이면 안 돼요. 일어서면 안 돼요.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데 어떻게 했어요? 12년 동안 누웠으면 다리의 힘은 부들부들해가지고 휘청휘청하고 그 다음에는 영양 부족으로 해가지고 천장에 빙빙 돌고 그렇지만 일어나는 물고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나와서 감기만 좀 들리고 좀 무마해도 그냥 주저앉고 시작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일어나라! 절망에 빠진 자가 있느냐? 일어나라! 움직이라! 일어나라!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무지하죠, 가난하죠. 얼마나 가난했는데 저는 뭐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 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가 고픈지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뺏겨다가 소나무 껍질을 뺏겨다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마시면은 흙이는 좀 잡히는데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이 항문이 막혀가지고 그걸 뭐 그때 파내고 그리고 한 번 병원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에 한 번 전염병이 돌면 그 동네가 거의 한두 사람 내기로 싹싹 쓰리하는 그리고 무지하고 그래가지고 천년나라게 뭐예요? 불교의 인구가 자그마치 25%가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다 불교 신자였고 다 우상 숭배만 하고 또 유교제라고 해가지고 제사지내서 우상 숭배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변에 가을이 없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화자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36년 일본 치하에 시달렸고 유교라고는 유교의 참으로 비참하게 그질 수 없는 이런 나라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는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대용군이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의 통상을 전혀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제메랄 서문호라고 하는 배를 탄 통상에서 우리나라의 통상 조합을 어떤 미국의 상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통역으로 따라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상선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큰 제메랄 서문호라고 하는 큰 배를 가지고 이건 육지단 해가지고는 또는 때에 따라서 못한 짓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평양감사 박규씨라고 하는 분이 화가 이빨이 났습니다. 근데 이 배가 큰 배기 때문에 물이 들었다 썼다 하면은 근데 이 배가 그냥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광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걸리니까 이제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룻배에다가 나무를 가득히 실어가지고 여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점점 접근해가지고 이 큰 배에 접근했습니다. 내가 나룻배가 떠밀어가가지고는 이 제대로 서버라는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탄 미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헤엄쳐서 나올 때 평양의 감사 밖에서 통해서 우리 광군들이 지키고 있다가 칼을 들고 있다가 헤엄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목을 쳤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헤엄쳐 나오는데 칼을 치려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서투른 한국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사정없이 목을 쳤습니다. 그때 이것을 구경을 왔던 어린아이들이 서상용과 이런 애들이 그러다가 그때 마가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이런 완전 성경이 아닌 조그만 성경책을 가는데 그 여들이 이걸 주워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벽에다 붙였습니다. 벽지로 붙였는데 이걸 읽어보고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1885년 4월 부활주일날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또 창동교회 감리교회 아펜셀레라고 하는 아펜셀레 자기 부인이 임신 2개월이 됐는데 그 저기 미국 북장로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제물포 인천 제물포항에 닿아가지고서 거기서 그 부인이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낯선 땅 조선 제물포 땅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기도했습니다. 당시 기도문을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었습니다. 이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러운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일시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저 서양 귀신이라고 욕을 하고 배척을 합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장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귀신이나 손가락질하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 같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먼저 선교사님들 먼저 책임자 알렌 선교사라고는 우리 와가지고서 우리 조선 땅에는 그냥 병들면 그냥 진찰만 할지도 몰랐는데 알렌 선교사가 주사만 탁나니까 그때부터 고장 왕실에서 왕실 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알렌 선교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고 연세대학교 전부 기독교 선교사를 다 세우면서 무지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번역은 1900년도 신약전서를 번역했는데 스크랜톤, 아펜젤러, 게일, 네널즈, 언더우드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수정이라고 보면 일본 유학 갔을 때 이수정이 쪽복음을 복음한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요.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님 중에 이 청년 선교사님들 부잣집에 미남 미녀들이죠. 공부도 최고 잘하죠. 믿음도 좋고 착한 애들이죠. 그런데 미국에 있으면 출세기를 환한 그들의 출세기를 놔버리고 정말 무지하고 무명하고 배고프고 핍박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땅에 오셔서 땅과 눈물과 피와 자기 몸을 이 땅에 묻고 돌아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다윗세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 종들의 피를 흘리고 이 땅에 몸을 먹고 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양화전에 가면은 누비 캔들이라고 하는 24살 되었던 처녀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누비 캔들이었습니다. 이번에 1884년 1908년 미국 텍사스에서 감리교의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누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4살짜리 이 처녀가 아주 어떻게 하든지 구령결에 붙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성경 고등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못 가거나 했다니까 1년을 교사로 있다가 또 1년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때 이제 그 텍사스의 청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1907년 9월에 난감여교회 여자 선교부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왔는데, 보내가기도 약 8개월밖에 못 있다가 그만 그 맹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난감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컨퍼런스 청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려노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도달하기 이틀 후에 비보가 들어왔는데 누비 캔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1908년 6월 9일에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지만 19일 후에 그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텍사스 웹 청년의 그 컨퍼런스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내는데, 그는 세상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중에 50명, 20명씩 와서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와달라는 강력한 부탁의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아보던 많은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큰 감동을 받아서 훗날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 그 청년들이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는 양화전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집 소식만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온 동네에 나누어져서 너무나 대견하네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같아요. 열정으로 보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이 어린 아이들이 20km를 맨발로 그 뛰어나가는 그 복음의 열정을 보고서 오히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순교했다. 순교는 예수 믿다 죽임을 당한 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이제는 생명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나와서 딸을 붙잡고 엄마가 끝까지 말리시며 가지마 너 왜 꼭 가야만 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시는 그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이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하단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에 활짝
피어 가득하겠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그 한 땅에 수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양화진에 가면 그 비석유비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전 세계는 큰 혼란에 빠졌게 했던 저 러시아가 딱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나라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랬다고요? 러시아. 러시아는 한국에서 빌려온 돈 때문에 돈 대신 못 갚으니까 무기로 불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과거에 조선 땅에 있던 두만강 하구에 있는 녹둔도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녹둔도를 옛날에 조선 땅에 있던 땅을 돌려주고 한국에 핵무기를 주어서 불금 사업을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푸틴의 유언장에는 연해주를 한국에 편입시켜 모든 사업을 한국과 협력해 나라를 재건한다는 것을 포함되어 있어 얼마 전 연해주 주지사가 한국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로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자유동맹을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중국몽과 세계몽의 주역이 누구냐? 중국몽에는 중국이 몽이라는 게 꿈을 꾸는 비전, 꿈을 꾸는데 세계의 꿈을 꾸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는 중국몽 세계몽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중국몽은 세계몽을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몽은 중국 자기 나라만의 희망과 세력을 확장해서 국소주의적 한계로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세계몽은 전 지구촌을 살리겠다는 글로벌 시민운동이므로 범세계적 호응에 좋아서 그 중국몽을 이기고 성공할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몽이 바로 어느 나라요? 그 세계몽이 바로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식량 생산에 대한 농업을 가르쳐 주어서 기아로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연약한 환경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아프리카 토지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토지에 맞는 식물을 재배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서 정수도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식수도 하고 농업 용수로 쓰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의료시설을 세워서 건강하게 배우는 꿈을 키워줄 수 있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 인사하고 싶다고 그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노안비의 폴 카가메가 모든 것을 한국처럼 바꾸고 싶다는 그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몽고나 사막지대의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몽골에 걸쳐있는 고비 사막, 그 사막에 한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어가지고요, 사막을 숲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낮은 그 사막의 땅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는 모래바람이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나무가 심으니까 모래바람을 막아주고, 조림사거리에서 진행하는 결과 폭풍처나 이번처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고 식물까지 재배하게 되었으니 살 길을 열어준 대한민국의 고마워서, 여러분 중동과 이 아프리카의 이런 사막지대에 우물도 파주고 그것도 이렇게 특별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식물을 적합한 식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채소도 먹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우겠습니까?
중동은 석유 생산으로 돈은 많지만 식량, 물 부족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한국 건설사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사막 아래 거대한 이 사막 아래 거대한 물탱크가 물바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막 10도가 50도가 넘는 그 사막에 거기다가 이제는 그 사막 밑에 물바다가 있는 물을 퍼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그 가급적이면 물의 양을 흡수하는 적은 그 벼의 종자를 개종해가지고서 벼를 심어가지고 굶주리던 그 나라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겠냐 이것입니다. 중동의 빌딩들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지었고 인프라 구축도 한국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라크, 리비아, 아랍, 에미리트, 사우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이 없이는 못 산다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한국을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이제 무기들은 다 사들인다 해가지고서 무기를 그 중동에 있는 모든 중동의 국가들이 무기를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제패 야욕에서 시작된 중국몽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욕은 있지만 중국 사람은 자기 나라만 번창하고 그냥 악한 체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중국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메리카도 한국처럼 되겠다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볼리비아 현재 대통령은 루이 20세인데 2020년 11월 8일 그런데 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갔던 아들이 이 정지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 볼티비아는 나라가 얼마나 영토가 크냐면 우리 한반도의 6배가 된대요. 남북을 합한 6배나 된 영토인데 인구는 한 1100만 밖에 안 된다요. 근데 이번에 정지현이라는 분이 대통령 그 나라에 귀화해가지고 석사 박사가 되고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있으면 정치에 나가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거 출마하게 되는데 만일 제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데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는 볼리비아의 그 모든 지화자 거기다가 제1 한국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서남부 저배는 연방국 멕시코 관계도 멕시코에 여기서 뭐 올림픽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일에 2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멕시코가 16강에 오르게 돼가지고 우리 멕시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르다 겁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에 보면 북미가 있고 이제 남미가 이렇게 남고 브라질 이렇게 있고 브라질 이쪽에 이렇게 베네수엘라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아주 석유가 원장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석유가 그렇게 많았는데 국민들에게 막대한 무상복지 정책으로 막 그냥 복지정책 하잖아요. 국가에서 막 저보다 돈 주고 먹여 살리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석유만 많이 나 석유만 팔아가지고서 무상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는요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 물건 하나 시급치 하나라서 무 하나를 사려면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돈을 갖다가 한 달을 치면 줘야 무 하나를 사는 그런 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에서 막 무상복지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기업을 성장시켜가지고서 기업 양성해서 또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하죠? 자원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를 주신 거야. 지혜를 기술자를 건축이고 막 과학자고 막 요즘 보면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다 이런 기술을 줘가지고 세계 무기도 최고로 잘 만든 나라거든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날 새벽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막 쏟아 부어줬다니까 쏟아 부어줬어요. 시장에 가도 먹을 것이 풍성, 백화점에 가면 무엇을 입을지 알 수가 없는 풍성.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 지금 이제는 지금 40대, 50대 애들이 잘 몰라요. 교육도 20만 박정희도 복제해가지고요. 교육이 잘못돼, 언론이 잘못되고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도 지금 얼마나 외국 걸 잘하고 있는데 밤낮 걔네들이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걔네들이 막 뭣도 아지도 못하고는 하나가 걔가 지면 그냥 똥개도 막 연달아 지는 것처럼 언론이
그래서 막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그냥 덩달아 아니도 못하는 자들이 덩달아 개처럼 막 치닫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엔의 내는 돈을 못 내가지고요 473억 원의 돈을 내지 못해가지고서 2년 동안 유엔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에서 473억 원의 돈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자기 중심에 가로치기는 남한 땅 절반 정도의 그 석유가만 나는 그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내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씩 이 대한민국처럼 위상을 높여주신 것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말세 징조에도 여러 가지 징조를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하나 있는데 복음이 땅 끝까지 갈 때 주님이 제일 오신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선교사를 제일 파송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민족을 제사장 목화로 쓰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요 이민을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 없는 나라가 없어 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막 독일에 가도 영국에 가도 프랑스에 가도 뭐 네덜란드에 가도 베네수엘라에 가도 남미에 가도 카나다에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되는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옷자락에다 손만 내도 내 병이 나을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남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분은 여러분요 기성교인도 아니에요. 초신자예요. 왜? 처음 누구로부터 전도받아가지고 만일에 이 사람이 예수를 진정 알았다면 20년,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겠죠. 그러나 12년 동안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초신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걸 믿고 손을 대니 그 병의 혈루가 딱 끊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 사람은 여러분 이 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아프면 심장이 안 나, 심장이 아파요. 이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이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몸에 자기가 혈류가 딱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몸이 날아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그 몸에 병이 싹 날아가지고 그 피가 딱 그치면서 몸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서로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세요.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은 줄 알고 손을 댔더니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왜 하나님은 앞에 왜 저는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몸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난번에 이게 뭐 고혈압이라고 해가지고 갔다 있더니 뭐 당뇨라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막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물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나 필요만 하시고 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초신자 해면증을 앓던 예수님의 소문 한번 듣고 나서 어쩌라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환자들은 다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시오라.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몸으로 우리가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니 주께서 너를 일으켜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지 않는 경우 몇 가지가, 첫째는 죄가 있을 때 기도 응답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푸는 자는 경험이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가 안수해도 안 들어요. 약 먹어야 낫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의 무슨 뭐로 능력으로 내 병이 낫어. 내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고 어떤 안수자가 있는 능력은 아니고 내 믿음대로 낫는 겁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심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군인 백부장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려 했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에게 너는 이걸 하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이걸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합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세우했지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부장이, 아니 나같이 내 장교가 내 부하에게 명령만 듣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면 낫지, 꼭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당신 같은 예수님을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했잖아.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소경에 와가지고 소경 바리메오가 나와서 예수님 가신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고함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시끄러 임마, 기응신 주제에 뭐 이 자식아 까불어, 예수 조용히.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예수님 들었어요. 저 사람을 오게 하라. 그때 옆에 사람이 그 소경 바디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저 예수님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모신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바디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그 시로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 번은 10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문둥병 환자는 만나는 자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만나면 사람이 떨어 죽어도 그건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접근하고 전염병에, 사실 나병, 문둥병은 전염하지 않는데 피만 안 섞이면 전염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둥병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오면은 평소에는 어떻게 밥을 먹냐면 깡통을 가지고서 자기 남에게 밥을 안 주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깡통을 갖다 놓으면 자기 식구가 몰래 갖다 밥을 놔두면 그걸 갖다 뭐 다리 밑에 가가지고 그걸 먹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멀리 서서 있다는 건 왜냐면 사람들 만나면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문둥이가 갔어요. 의심을,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 어떻게 병도 안 고치고 제사장이 딱 진찰해가지고 문둥병이다. 나았다. 이게 제사장이 판단해서 너는 나았다 그러면 이제 나았다는 증서를 하나 해주면 다 되는 거군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고침받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이라 그러니까 고쳐줘 그렇게 말하지 않고 10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간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믿고 가니까 가는 도중에 다 나은 것 믿으신 거 한다.
그 10명 중에 상안에서 한 사람은 감사하고 9사람 감사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똑같이 2000년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람을 믿고 말씀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은 거짓말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몸이 아파서 우리 교인들이 몸이 아파서 이런 거 보면은요, 난 막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 지난번에 순동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 조용히 목사를 밀어버리니까 내가 불러버려서 덜렁덜렁 하는데 그냥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엎드렸더니 막 뛰고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그걸 믿으라니까 믿어. 암병 걸린 사람 솔직하게 말해서 암병 걸려가지고 낫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암병 약치료가 약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내 생명 연장시켜주면 내가 주님 뜻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간증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말했을 때 그 여자가 주여 내가 이렇게 혈루증을 하는데 주의 몸에 손을 댔을 때 내가 낫으려 할 때 그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은혜가 돼요. 왜요? 아팠던 사람들이 내가 암병에 걸려서 나다가 나는 암병에 걸려서 낫습니다 하면 공감대가 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지금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 자녀들이 막 속썩이가 막 여러 가지 막 애분이 막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냥 아프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어디 가더라도 막 마음이 안 돌리는데 예수 믿고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가지고 간증하시죠. 제발 어째 예수를 믿어 이렇게 표적도 흔적도 축복도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하나가 없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 우리가 많은 체험을 기독교 체험을 전교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간증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제자의 국가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우리 한국교회 회개하고 특별히 언론들 그 다음에 정치 여야를 막론하고 있는 자기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뱃살만 채운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